우리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앉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뭔가 이렇게 배치가 평소하고 다르다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 두 정원씩 앉으실 위치를 좀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뭘 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미리 다음 주에는 반드시 이렇게 정원 가족들하고 앉으시면 되겠습니다라고 예행 연습차 이렇게 앉으셔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겠는데요. 정원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은 어디든지 이렇게 자유롭게 앉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한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며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 또 이렇게 가족들이 방문하신 분들이 계셔서 잠깐 소개하고 우리 서로 교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교숙 집사님 남편께서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최성문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이 앞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정말 오랜만에 가족들 방문하신 것 같은데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2주 전에 오신 것 같으세요. 근데 소개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노혜지 집사님의 친정 가족이 오셨는데 어머니 명정자 어머니와 노혜리 동생분 같이 오셨습니다. 이쪽에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에 또 새로 오신 분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사람은 누구지 처음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찾아가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인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서로 안부와 주님의 평안을 함께 나누는 시간, 물으며 나누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일어나셔서 우리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자리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예, 예. 그 앉으시라고 너무 붙어 앉으시지 않아도 되고요. 조금 넓게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고백을 다시 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니.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난가 버렸네 우리 두 손 들고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예수 밖에는 없네 시간 우리 계속해서 박수하며 찬양할 때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음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주님 우리의 이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마음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아멘 주님의 길을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찬양합니다.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아멘 주저리 주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계속 찬양합니다. I will worship I will worship with all of my heart I will praise you with all of my strength all my strength I will seek you all of my days
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I will give you all my worship. I will give you all my praise. You alone I want to worship. You alone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함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십니다. 우리 그 간절한 고백, 진심의 고백을 담아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다시 한번 합니다.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아멘.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Because of who you are, because of who you are, I give you glory. Because of who you are, I give you praise. Because of who you are, I will lift my voice and say, Lord, I worship you. Because of who you are, Lord, I worship you. Lord, I worship you. Because of who you are, Jehovah Jireh, Jehovah Jireh, my provider. Jehovah Nissi, Lord, you reign in victory. Jehovah Shalom, my Prince of Peace, and I worship you because of who you are. Jehovah Jireh, Jehovah Jireh, my provider.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Because of who you are, because of who you are, I give you glory. Because of who you are, I give you praise. Because of who you are, I will lift my voice and say, Lord, I worship you. Because of who you are, Lord, I worship you. Because of who you are.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10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앞에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로 인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단 한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찬양받고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인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10월 한 달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공급자 되시고 승리가 되시고 평화가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섬기던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들이 모두 떠나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온 교회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을 보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예상치도 못한 일들로 인해 주님의 도우심을 더욱 갈구합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가다 보면 매번 무너지고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항상 옆에 계셔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너무 완악하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들을 바른 길, 안전한 길, 주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인생에 제일 좋은 나침판이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완악한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의 결정권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교회 식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진성희 목사님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주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죄인인 저희들을 항상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제11장.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열대성 폭풍으로 대홍수가 발생한 리비아의 사망자 수가 2만 명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절망 속에 주를 보내 내 주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하시리니 나 괴로울 때 더욱 주께로 갑니다. 주님께로 나가며 주님께만 내 맘 드리니 성령으로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주의 길에 서게 하소서. 절망 속에 주를 보내
내 주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하시리니 나 괴로울 때 더욱 주께로 갑니다. 주님께로 나가며 주님께만 내 맘 드리니 성령으로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주의 길에 서게 하소서. 영상에서 보신 대로 리비아에서 지난 9월 11일 홍수로 인해서 데르나라고 하는 도시는 큰 참변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셨죠? 그런데 이 재해가 단순히 자연재해라고만 할 수 없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리비아를 강타했던 이 폭풍이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 나라 도시들은 데르나만큼이나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데르나의 도시 4분의 1이 파괴되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된 이유가 그 거슬러 올라가며 있었던 두 개의 댐이 터졌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댐이 터지기까지 그 균열은 예견되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도 그것을 확인했었다고 하죠. 하지만 리비아에는 내전이 있어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대로 나라가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데르나에 피해를 준 이 댐에도 전부터 균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고치거나 그것을 대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견된 인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는 말이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이것이 천재인가 인재인가, 하늘에서 준 벌인가 아니면 사람이 만든 결과인가. 여러분 어디서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정말 인재 아닌가? 대한민국에서도 고국에서도 너무나 많이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듣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애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삼풍백화점이 우르르 무너진 일이 있었다든지, 성수대교가 무너진 일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위험한 줄 알았지만 여러 이유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큰 참사를 불러일으킨 것이죠. 물론 여러분 제가 이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하고 뭔가 문제가 많다 정죄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애통함에 빠져있는 그 땅을 위해서 일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일궈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보지 못한 사람들이고 어디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땅이지만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우리가 함께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고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땡스기빙 선데이로 지내게 되는데 우리가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감사한 것들을 돌아보고 그 감사의 마음을 절기헌금, 추수감사헌금, 절기헌금을 모두 이 리비아에 복구하는 데 우리가 보내려고 합니다. 레드크로스를 통해서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큰 재난, 그 땅의 사람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금 그들을 만지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정말 아직까지도 무슬림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우리가 직접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지만 주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흘러가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데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의 오늘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큰 위기가 기회가 될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온교회 공동체도 실제로 이런 경험을 같이 했었죠. 저희가 교단을 탈퇴하고 정든 교회를 떠나고 새롭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 시간은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 우리 공동체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어떤 예배자로 서야 되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기 때이니만큼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 더 힘써서 모여야 함을 같이 마음을 모았던 것이죠. 당시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 말미를 지나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교회가 다시 모이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시기였고요. 교회에 나올 수 있어도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내 자리에서 좀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들이 되어서 조금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많았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위기 상황이니 애들을 더 돌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 다음 세대들은 점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져 나가고 지금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가 교회를 돌아오지 않는 일들은 너무나 많은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위기 속에서 누구보다도 모일 때 힘써 모이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예배를 라이브로 현장에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체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참으로 놀랍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모이기가 힘들고 또 연락도 잘 되지 않고 또 모여도 예배가 이렇게 냉랭한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어렵지 않게 목회자들 사이에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과 위기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 119편에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시인의 심정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지 못하고 예기치 못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었을 때 나의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주님을 찾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직까지 벗어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분명하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고난이 우리 가운데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나 위기는 재앙이 아니라 복이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히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누구 중에 그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고난이 아무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고난이 우리 가운데 어려운 시간들을 감내해야 되는 시간들을 분명히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없고 뭔가 좀 형통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어려움이 없고 일이 잘 풀리면 술술 잘 풀리면 그냥 마냥 우리가 행복함을 끝까지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을 통해서 잘 나갈 때의 위험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편안함과 평안함 가운데 살 수 있는 것 참 좋은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그저 안주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가면서 삶의 균열이 일어나는데 균열이 일어나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묵상 말씀 열왕기상 9장과 10장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과정 그리고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누렸던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시기까지 하셨죠. 마치 전에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던 그 현장에 있었던 모습처럼 다시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다시 나타나신 주님 앞에 솔로몬이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친히 그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그 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그 가운데 항상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영원히 왕위를 지켜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성전만 번지르르하게 지어놓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니까 우리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나님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거룩한 성전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면 지금의 영광과 임재가 계속될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아무리 번듯한 성전을 지어놨어도 재앙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의심 없이 오해 없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을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 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고 크고 놀라우신 분 아닙니까? 어떻게 성전 안에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입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죠. 온 세상이 하나님의 필드입니다. 금으로 치장했다고 한들 그곳에 하나님께서 갇혀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하실 성소가 필요하다. 이 마음, 다윗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던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을 뚫어보셨고 그 진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함께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가 그 자리에 동참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까지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솔로몬은 성전을 멋들어지게 지어놓고 난 후에 하나님과 크게 상관없는 행보를 하나하나 버렸습니다. 겉으로는 편안하고 영화를 누리고 이방 나라의 사람들까지 정말 놀랍다 생각할 정도로 확인하고 싶어서 찾아오고 예물을 가지고 오는 정말 남부럽지 않은 너무나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균열이 그때부터 조금씩 생겼습니다. 이 솔로몬 시대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불러 일으킨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백성들에게 지나친 노동을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 나라들에서 그의 지혜를 확인하고 싶고 그리고 확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까지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런 과정에서 금도 얻었죠, 백향목도 얻었죠. 너무나 귀한 자료들을 많이 예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만들고 세우기를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만들고 세우기 위해서는 뚝딱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 허락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전도 더 화려하게 치장하고 방패나 접시도 다 금으로 싸면서 만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솔로몬 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이 은처럼 흔했다라고 얘기하고요. 백향목, 구하기가 어려운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일에 동원되어서 노동했던 사람들, 백성들은 너무나 고달프고 힘든 시간을 경험해만 했습니다. 번아웃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도 물론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부귀와 영화를 함께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 자신들은 피곤할 수밖에 없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이후에 묵상하게 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시겠지만 솔로몬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오르게 되었을 때 신하였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회중이
이 르호보암 왕에게 와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노역이 심했는지, 얼마나 번아웃에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는지 대표되는 사람들이 왕 앞에 와가지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절입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라 대표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의 이 고역을 좀 덜어달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렇게만 해주면 충성봉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소유의 가게나 어떤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신다고 그러신 분들 계시겠죠. 좀 공감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게가 너무나 잘 되는 거죠. 직장에서도 일이 너무나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고 야간 근무까지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겠죠. 처음에는 내가 속한 직장이 잘 나가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를 넘게 되면 사람이다 보니까 감당하기 힘들다, 이것은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마음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주인이고 좋은 매니저고 좋은 상사여도 원망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회사나 가게에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이 나에게는 하나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더 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나날이 화려해지고 번성해가는 성전을 보면서 오히려 현실에서는 괴리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랑 왕만 좋아지는 거 아닌가? 나는 진이 다 빠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맞나? 이런 오해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주신 그에게 허락하신 부유함, 그것을 적절히 사용하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됐는데, 나눌 수 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백성에게 무리한 노동을 요구하기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중에 묵상 말씀 중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히람에게도 감사 표시를 하면서 쓸모없어 보이는 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이 두로왕 히람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죠. 왜? 좋은 땅을 줘도 좋을까 말까 할 건데 별로 쓸모없는 땅을 그냥 형식적으로 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솔로몬은요, 막대한 부와 뛰어난 지혜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큰 그릇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첫 번째,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들을 행하기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서도 점점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그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명하지 않으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열심을 내는 과정 가운데 금지하신 일을 야금야금 해나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젯밤에 보내드린 우리 QTAS의 내용을 보면 아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두로왕 히람에게 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땅은요,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땅을 지파별로 나눠받았죠. 그런데 살다가 어찌어찌다 보니까 사정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조금 팔든지 나눠줘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럴지라도 안식년 7년을 7번 지난 안식 희년이 되었을 때 그때는 모든 것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재력이 있어서 다 산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이 되면 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다 돌려줘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불균형합니까? 하나님의 그 질서를 우리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줬고 솔로몬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허락된 모든 것이 청지기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됐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쓸모가 별로 없어 보이는 땅 두로왕 히람에게 그냥 주었던 것이죠. 그가 많은 백향목과 많은 재료들을 보내준 대가, 감사의 대가로 준 것이면 그래도 괜찮은 것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쓸모없는 땅을 누가 봐도 이건 정말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준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기본이고요. 두로왕 히람이 이 일에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솔로몬 보기에 쓸모없는 땅이면 누가 보더라도 쓸모없는 땅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 그 일을 했다가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균열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이 잘못한 것은요, 솔로몬이 워낙에 부자이다 보니까 말과 병거 사는 일들에 열심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왕이 되었고 나라를 굳건하게 지키려면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말과 병거를 구입하는 것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상식적인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르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왕 스스로가 힘을 쌓아서 스스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원했고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머리도 얼마나 비상하겠습니까? 스바 형이 와가지고 정말 소문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머리도 비상하죠. 부도 쌓을 만큼 쌓았던 솔로몬이 자기 말과 병거를 살려고 애굽에 사람을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사들였던 말과 병거를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까지 팔기까지 합니다. 무역까지 한 것이죠. 당시 솔로몬 시대에 그 누구도 이스라엘 감히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솔로몬에게 말과 병거를 샀던 아람은요, 힘을 길러서 그로부터 100년 후에 이스라엘의 적이 되어서 침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상황과 현실에 따라 행동했던 솔로몬의 선택은 그 당대뿐만 아니라 그가 죽고 나서 100년이 지난 그 후에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더 심한 균열이 일어납니다. 그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처음에는 보이지 않게 시작되었던 하나님과의 틈이 이제 대놓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가는 솔로몬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에서 이방 여인들을 향한 사랑으로 우상 숭배를 향한 모습으로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은 최고의 순간을 구가하고 있었을 때 틈이 벌어지기 시작해서 결국 최악의 위기에 이르기까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다윗도요, 쫓기고 위태로운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뭘까? 바로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일까를 물었습니다. 민감하게 살피면서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노렸던 사울 왕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는 죽이지 않겠노라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엄청난 믿음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그가 평탄할 때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발코니에 올라가서 저기 멀리 보이는 아리따운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의 남편까지 죽게 만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솔로몬도 가장 평탄해 보이는 인생의 절정일 때 추락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추락은 단번에 한 번에 추락한 것이 아니고요, 조금씩 균열이 점점 강해지다니 솔로몬 통치 말기에 우상 숭배까지 하는 붕괴로 이어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데르나의 뱀의 균열이 점점 커져서 그 땅을 덮어버린 것처럼 말이죠. 나라 전체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붕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자초했던 균열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도 꼬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그에게는 이제 대적이 생겼습니다. 솔로몬을 대적할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균열이, 하나님과의 틈이 생기고 균열이 생긴 그의 삶 가운데 대적이 생겼습니다. 만만치 않은 대적 3명을 우리가 동시에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닷과 르손, 그리고 내일 묵상에 나오는 르호보암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그들이 솔로몬을 반대하면서 일어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어떤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자로 세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죠. 솔로몬의 대적은 살다가 만날 만한 우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반역자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솔로몬 가운데 세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경고하신 대로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받게 되는 징계였던 것이죠. 1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화가 나셨지만 화가 나신다고 단번에 그를 치지 않으셨습니다. 2번이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균열이 나고 있다, 이걸 메꿔야 된다, 고쳐야 된다, 바로잡아야 된다, 주님 말씀하시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과 몸이 떠났던 솔로몬은 돌아오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될 때 어떻게 내가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될지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외면하고 등질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추락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상황에 하나님은 3명을 통해서, 대적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처럼 잘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 결코 그가 힘이 있고 그가 부유함을 스스로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닷이나 르손은요, 다윗 때 하나님께서 물리치고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들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의 대적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죠. 하닷은 자기 민족이 멸절되고 애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애굽의 망명에서 공주와 결혼하고 아들도 낳죠. 잘 정착하고 거기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사서 고생하듯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솔로몬을 대적하기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과 하나님을 떠난 자의 운명이 어떻게 엇갈리게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결코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지 않습니다. 도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완전한 보호의 잠금을 해제시켜 버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고난의 한 가운데를
광야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힘들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은 주님을 더 구체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전에 없던 인생 최고의 절정을 내가 누리고 있다. 덜도 말고 더도 말고 한가위가 지났는데 한가위만 같지 않은 게 아니라 오늘날만 같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누리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선줄로 생각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주신 역사를 잊고 넘어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내 중심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관계의 치명적인 균열이 혹시 나에게는 없는지, 깨어져가는 관계의 균열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평탄함 가운데 주저앉아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없는 평탄함, 하나님이 없는 나의 열심, 가장 위험한 자리일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정말 아무 쓸데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된 삶의 보호와 평안은 우리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결단하고 새기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 때 결단의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하여 주셨는지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힘차게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떠나지 않은 내 모든 영역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두 손 들고 내가 믿고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믿고 의지할 유일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 사역하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건강과 지식과 힘 그 어떤 것이든지 마치 내가 내 스스로 얻은 것처럼 착각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균열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과 성공과 안정을 위해서 폭주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솔로몬조차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기 힘들었던 것을 우리 또한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언제 강림하실지 혹 오늘 밤일지 내일 날이실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 만날 그곳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시간이 언제든지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여 앞에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형편을 나가신 주님 앞에 여전한 나의 힘과 나의 방법과 나의 뜻으로 내가 앞서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능력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쓸데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마치 우리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고 주님 안에 복된 삶을 누리기 원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에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온갖 절망과 안타까운 소식들, 두렵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계심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평안과 안전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시금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집중하느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형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영적인 둔감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고난의 한복판에 있든지 형통의 최절정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의 자리가 아니라면 모두 헛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맡겨주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까지 믿음을 붙잡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 절망에 빠진 이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리비아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모로코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아버지 그곳을 아버지 어루만져 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를 이 마지막 때에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한 손을 내미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고 경주해야 되기를 달려나갈 수 있는 온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말로만이 아닌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허락되었음을 예물을 통해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중심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샘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함이 없는 그 사랑으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손길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손길에 주님 우리가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11조로 감사의 제목으로 주정헌금, 선교헌금 등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손길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채우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최고의 순간인 줄 알면서 최악의 위기 가운데 걷는 삶이 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최고의 순간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증거되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면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광고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보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교회 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참 지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광고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본당에 들어오실 때는 우리 어린 자녀를 위해서 물을 조금 반입을 하시는 것은 그거는 좀 양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음료수도 이 본당 안으로 가져오셔서는 안 되겠고요. 밖에서 취식을 해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그 부분들을 철저히 우리가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교육부 활동은 각 부서마다 진행이 되겠고요.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줌에서 친교 간식이 있습니다. 오늘 청년부에서 사랑으로 섬겨 주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펀드레이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부가 레몬 생강청을 20불에 여러분에게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마음, 우리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한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사주시기도 하고 그냥 도네이션 해주시기도 하고 하셔서 더 풍성한 우리 이 동계 수련회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려가시게 되면 우리 짐에서 교제할 때 제비를 뽑아서 좀 서로 모르는 분들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갖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4시부터 우리 새가족 2주차 교육을 하겠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은 우리 1층 미팅룸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광고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절기헌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흘려보내기로 했었기 때문에 이번 추수감사 절기헌금은 우리가 여러분 말씀 내용 보신 것처럼 리비아에 우리 적십자를 통해서 온전히 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정말 그 땅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아까 할아버지 4명의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들 보셨죠? 사실 훨씬 더 좀 너무나 심각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같이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처참한 상황인데 우리 같이 힘을 다해서 모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온 정원들이 함께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재료들로 우리 비빔밥 함께 식탁의 교제를 예배 후에 드리도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감사 헌물에 대해서 잠깐 광고해 드립니다. 작년처럼 여러분이 과일이든지 농산물이든지 어떤 거든지 좋습니다. 어떤 거든지 여러분들 딱 배분해 가지고 가져오세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시는 마음에 따라 우리 자녀들하고 마음을 모아셔서 하셔도 절기에 대한 좋은 교육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에다가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10분만 일찍 오셔서 여기다 세팅을 하겠는데 항목을 굳이 몇 가지 정해드리면 빵 종류 그리고 과일 종류 농산물도 상관없고요. 통조림 같은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가져오시면 우리가 예배드릴 때 주님 앞에 헌물로 올려드리고 이 내용은 에드먼튼 이머전시 릴리프 서비스라고 하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분들이 그 단체에서 오셔가지고 이것을 다 이제 전달해드리는 시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에도 같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정말 우리 감사의 절기에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 자리 앞에 2정원씩 여러분들이 뭘 하시겠다고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는 이런 거 하겠습니다라고 정하신 내용들로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렇게 앉으시는 겁니다. 다음 주 오시면 이건 뭔가 어디에 앉아야 되나 싶으실 것 같아서 미리 예행 연습으로 이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 이 앞쪽에는 2정원씩 그러니까 4정원이 되겠죠. 2팀 이렇게 앉으시고 저 뒤쪽에는 좀 한 정원이 넓게 좀 앉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정원에 편성되지 않으신 분들은 어느 자리든지 그냥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된 거는 다음 주에 우리 예배는 우리는 경연대회를 하지 않고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정원들께서 준비하신 내용들이 감사로 주님 앞에 모든 예배의 순서가 되어서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에 또 특성으로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정원 가족들은 잘 준비해 주시고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신다 생각하시고 또 암송을 하시는 분들은 그 암송을 대충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잘 외우셔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생각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 앉으시는지는 이미 오늘 다 보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다시 제가 따로 어디입니다라고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광고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하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10월 22일 주일 다음 주 지난 그 다음 주가 되겠죠. 오후 5시에 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혹시 문의가 있으시면 새가족 팀장이신 우리 장은정 집사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가까울수록 다시 한번 구체적인 광고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온마음 청년부 동계수련회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디어밸리 메도우에서 진행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물질로 또 기도로 영육으로 온전함으로 잘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교 간식 섬김 지원 10월과 11월 정원 순환 사역 여러분 참고하셔서 함께 교회 사역에 동참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면 좋겠고요. 우리 중보기도 모임 주일 오후 1시 50분에 1층 미팅룸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중에 중보기도 모임은 월요일 날 10시에 주미옥 장로님 댁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주미옥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모임은 주일 날 11시 30분에 우리 안주영 목사님 댁에서 브런치 모임으로 1차 모임을 갖고 이곳에 예배 자리로 나오시게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광고 말씀을 마치겠고요. 이제 다 같이 우리 짐으로 내려가셔서 맛있는 가래떡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예. 맛있는 또 이제 청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주시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